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요.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저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건축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율법과 제사. 율법과 제사. 다른 나라로 말하면 법과 종교죠. 종교. 다른 나라들은 나라의 기틀을 세울 때 법을 세우고 종교를 정비합니다. 종교를 정비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라의 직통을 세우게 할 때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있던 그 잡다한 그 미신 같은 신앙을 다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훈요 10조 같은 법률을 정비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왕권왕화입니다. 뭐예요? 왕권왕화. 나라의 기틀을 잡을 때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는 그 이성계가 역시 10가지인가 하는 그 법률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건국대전이라고 하는 큰 법전을 정비해요. 나라의 모든 법률을 정비하면서 이 법을 가지고 누가 때리느냐? 이전 정권을 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사법을 잡아서 이전 정권을 치잖아요. 두 분 대통령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듯이 고려에 속해 있었던 정부의 관료들 중에 고위관 관료들을 어떤 사람은 탐관 오류로 몰기도 하고 실제로 탐관 오류를 잡기도 하고 그래서 디스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왕권을 강화. 종교를 왜 정비하느냐? 민심이 자기를 떠날까 두렵고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정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게 세속 역사 안에서 나라의 기강을 잡고 새로운 기틀을 만들려 할 때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면서 완전히 사람들 생각이나 마음이나 막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해서 나라로서의 기강을 만들고 그리고 정비가 된 나라가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준비 안 되고 가야 됩니까? 준비되고 가야 됩니까? 준비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서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올리셔가지고 첫 번째 영광 중에 임하셔서는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가르쳐 줬다고요? 율법. 그리고 제사 규례를 두 번째 또 영광 중에 끌어올리셔서는 제사 규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를 정비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전 정권의 탕감을 적폐라고 대통령들이 감옥 보내고, 그리고 종교를 정비해서 결국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요거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딴 나라로 말하면 이 왕권 누가 져야 됩니까? 모세가 왕권을 지고, 종교를 정비해서 모세의 형 아론 가문이 종교를 정비하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면서 율법 가지고 지금까지 족장들 해먹은 놈들, 예? 다 먹어는 개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률을 정비해서, 할렐루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세상 속에서 죄된 생각들을 끊어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종교를 정비해서 그렇게 율법이 엄하고 그래도 연약해서 넘어진 것들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정결케 된 사람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고, 지키다가 또 못 지킨 사람들은 다시 종교로 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정결해주고, 또 정결해진 사람은 또 율법으로 오고, 요래 도는 거예요. 이걸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면 저 사람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저는 금속공항을 전공했어요. 금속공항에서 용광로에 철을 이렇게 가져와서, 운강을 가져와서 석탄을 넣고 코커스를 해요. 코커스에 넣고 로에 넣고서 이걸 굽습니다. 공기를 주지 않고 석탄을 불을 때니까 석탄이 주변에 있는 산소란 산소는 다 끌어당겨 가지고 지가 타기 시작해요. 그 타려고 하니까 어디 산소를 가져오느냐? 철광석 속에 있는, 철에 붙어 있는 산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황토흙 있죠? 황토흙이 철이 녹슨 흙입니다. 이게 철이 녹였으니까 시뻘건 흙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황토를 가져다가 석탄 넣고 밑에서 열을 가는데 공기를 안 넣고 떼면은 황토에 있는 산소 성분, 철이 녹슬 때부터는 산소 성분이 석탄에 딸려 들어가가 타고 철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철을 가지고서 이제 재련이라는 걸 해요. 재련, 재강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재련을 하게 되면, 한 번 재련을 하면 좀 더 불순물이 없어지고, 또 식혀가지고 또 한 번 재련을 하면 더 불순물이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철은 뭐 기금속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은, 금 같은 걸 하면요. 금 같은 것을 하면, 금은 은하고 섞여 있거든요. 은이랑 굴이랑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깨가지고 한 번 정련을 하면 깨끗해져요. 순도가 60% 올라왔다. 그럼 한 번 더 식혀가지고 또 한 번 정련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하면은 99.9%의 금이 나오는 거죠. 그 이상은 만들기 어려워요. 사람의 기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과 제사를 엄하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이 이것이다 하고, 이 거룩의 기준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자백하여서 종교로 가서, 제사로 가서 나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정결해진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와보니까 이제는 지킬 만하다 안 하다? 전에는 재고등에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킬 만한 내가 자기가 준비가 좀 됐구나. 지켜보니까 또 약해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또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종교로 가서 회개하고 새롭게 돼요. 회개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다시 율법으로 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안 지키면 저주하시고 안 주시고 하시고, 안 지키면 저주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라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킨 거예요. 시편에 보면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니라 이랬어요. 네, 여러분의 분깃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요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잡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요 두 개가 제 기능을 발하도록 계속 힘을 실어줘. 네. 이 권력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두 가지의 힘을 실어주면서 주의 백성들이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refine이라고 그래요. refine.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결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고요? 돌아서 제사장, 민족이 되고, 뭐가 되고요? 제사장 민족이 되고, 이 시대 속에서 두 가지 은혜를 이렇게 되어지면 두 가지 복을 받는데, 하나는 그들 자신에게 복이 옵니다. 물질이 풀어집니다. 병등이 낫습니다. 자녀의 길이 열립니다. 그 개인에게 복이 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정결해져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은 레위지파고, 온 세계의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되고. 자, 봅시다. 성방교회 제사장은 누구고? 원목사고. 그 다음 온 구룡포의 제사장은 누구고? 여러분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원주민 목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껍데기만 쳐놓은 거죠. 껍데기만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을 하게 되는데,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위임식을 7일 동안 합니다. 아니, 한 번에 하면 되지, 뭐, 7번이나 반복합니까? 왜 7번 반복하냐? 율법으로 갔다가 제사로 갔다가 율법으로 갔다가 뺑뺑이를 7번 도는 거예요. refine. 여러 번 반복해서 뭐 할 때까지? 순도가 99.9%가 될 때까지. 순도가 몇 % 때까지? 99.9% 될 때까지. 이 스테인레스는 철하고 텅스텐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305 스테인레스라고 하는데, 이 스테인레스도 니켈 성분, 텅스텐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녹을 오는 인계점이 달라져요. 스테인레스로 해놨는데 바닷가에 말뚝 세우는 거 여러분 녹슨 거 봤지요? 왜 그러냐? 이게 니켈 성분이 적게 들어가서 그래요. 니켈 성분이 더 들어가면 녹안설어요. 더 들어간 걸 어디 쓰느냐? 의료기기에 씁니다. 의료기기에. 의사들이 쓰는 스테인레스 칼이지만은 여러분 주방에 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재질이. 더 강화된 것을 가지고 써요. 근데 주방에 쓰는 거는 뭐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순도가 떨어지는 걸 쓰고. 이래 쓰는 거는 별로 소금기를 만날 일이 있겠어야가. 그러니까 좀 더 니켈 성분, 니켈이 비싸거든요. 좀 적은 걸 쓰고. 그렇게 그 순도가 몇 번을 반복해야 99.9%가 나오느냐? 구약시대에는 7번, 7번을 그렇게 1회 동안, 37번,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고, 그렇게 7번을 1회 동안 위임식을 그렇게 가진 겁니다. 위임은 따라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위임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목회자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없다? 없든지 약하든지. 리파인 덜 됐다는 거예요. 리파인 덜 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든지 약하든지. 약해서 제사장도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 약해지면 율법을 지킬 힘이 줄어들고 강해지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죄에 떨어질 수 있고 없고 있지요. 죄에 떨어지면 그도 뭐 받고 저주 받고. 예외가 없어요, 율법은.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면 의가 되고 의로운 자에게는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 주시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없고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목사의 영성관리. 목회자의 영성관리가 안 되면 여기 앉아있는 건 껍데기만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성관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뭘 관리해야 되고? 영성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이 refine, 율법과 복음 안에 율법과 제사 안에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이게 십자가죠. 율법과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돌면서 성령도 충만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임할 때는 며칠간 하느냐? 1회 동안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한 사람은요, 이제 들어졌으니 끝이다? 그게 아니고 38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위임되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매일 38절에 보시면 재단에 들 것 이러하니라. 매일. 언제요? 매일. 맨날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위임식 할 때는 완전히 그냥 올인 해서 하는데, 그 다음 위임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매일. 언제? 39절에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면서, 아침에 뭐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요즘 새벽기도 왔잖아요. 이게 지금 아침 상번제, 이거 상번제라고 그래요. 아침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녁에는요, 저녁 상번제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보니까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요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한숨 푹 주무시고 이렇게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이게 위임식 할 때는 왕창 드리는 시간이라면 매일의 상번제는 자기의 영성을 매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래 축복합니다. 다 그래 하고 계시죠? 다 그래 하고 계시죠? 요것은 그래 하시지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저녁 상번제, 새벽 상번제는 여기 지금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때 한다면 저녁 상번제는 저녁에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뭐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보니까 그 장동건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데 이런 거 회개하고 지나가다 보면 옆에 집 깻잎이 너무 맛있어 보이고 한 개 땄는데 한 장 딴 거 회개합니다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밤을 지내지 않는 거예요. 뭘 지내지 않는 거? 밤을 죄를 가지고서 지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그때그때 정리됩니까? 묵혀놓게 됩니까? 그때그때 정리가 돼요. 묵혀놓으면 뭐 죄 됩니까? 집에 날 잡고 봄맞이 청소 확 했다 합시다. 그리고
그래도 매일매일 쓰레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음식물 쓰레기 매일 나오고, 여러분, 여름철에 나는 그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싱크대에 며칠씩 쌓이는 그 꼴을 못 봐요. 군대에서 시사병을 해가지고, 여름철 음식 관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민감해요. 시사병 할 때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겨울철에는 좀 당하나도 괜찮지만 여름철에는 그때 안 씻어 보셔야 됩니까? 그게 냄새가 온 집안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립니다. 화장실 변기 쓰고 아이고 아깝다. 다음번 소변 한 번 더 넣고 내놔야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내려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매일의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를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 속에 나를 드리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텀이 작으면 작을수록 매일매일 하는 게 아침과 저녁이니까 두 번인데 이것을 텀을 줄여서 1시간 단위로 하면 어찌 될까요? 재질 틈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재질 틈이 없는. 그래서 부흥 집회 같은 거 할 때 그냥 아침에 저녁에 막 낮에 옛날 기도원 집회 가면 새벽 집회, 오전 집회, 낮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네 판 돌잖아요. 그렇게 4번 막 뺑뺑이를 돌듯이 그냥 일주일 하면요. 웬만한 죄가 다 벗겨집니다. 일주일. 그게 위임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깊이 위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내서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인생 뺑뺑이 돌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임식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써주소서 찬송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뭐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위임식의 주된 내용은 정결이에요. 뭐라고요? 정결. 위임식의 주된 내용은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찬송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깨꼴 노래를 잘 불러야지. 아니요. 정결이라고. 근데 위임식의 주된 내용은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오늘 뭐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사사기 그냥 앞에 듣고 뒤에 듣고 남들한 거 듣고 이래 듣고 저래 듣고 해가지고 이거 파고 또 파야지. 팔 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야 될 건 뭐라고요? 정결이라고. 위임식의 주 내용은 정결이에요. 뭐라고요? 정결. 정결해지면 성령이 오시고 뭐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안 하고. 여러분 몰라서 못 지킵니까? 힘이 없어서 못 지킵니까? 모르기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은 상식이라고. 뭐라고요? 상식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가 상식입니까? 여러분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까? 상식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가 상식입니까? 그거 공부를 엄청 해야만 하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상식입니까? 그거 법전을 머리를 짜내고 몇 시간을 성경을 읽고 해야 하는 겁니까? 상식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그게 상식입니까? 공부 엄청 하고 대학 나와야 하는 겁니까? 유권사님, 상식입니까? 공부 엄청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이에요. 문제는 그 상식을 지킬 힘이 없는 거고, 문제는 그 상식을 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말, 고운 말에서 예쁜 말 쓰는 게 상식입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게 상식입니까? 그런데 이 새끼, 저 새끼가 왜 나옵니까?
그 사람 그런 입은 주디죠. 주디에 붙은 거예요. 이게 습관이. 그래서 그 습관을 뜯어고치는 작업들, 이게 리파인 작업이에요. 제사장도 이걸 해야 되고, 백성도 뭘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래서 정결이라고요. 정결해지면 여기 쓴 사람도 지목하고, 예? 육아의 말에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교회 말로 바꾸면 목사는 뭐가 답고, 목사답고, 장로님은 뭐답고, 장로답고, 권사님은 뭐답고, 권사답고, 집사님은 뭐답고, 집사답고. 그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잖아.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한다. 네? 목사님 세워놨지 저기 어디 목사답나 말이라. 맨날마다 칠락팔락 해갖고. 그 흉보는 그 말 속에는 계속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뭘 요구합니까? 목사다움을 얘기하잖아. 네? 목사다움. 여러분들이 목사다움을 요구하는 게 주로 뭐냐? 신발을 좀 꾸기 신지 말라. 죄송합니다. 전 발에 땀이 많아가지고 가마 꼭꼭 쉬고 있으면 무좀 걸려요. 그래서 더버가 그거 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쿠사리 엄청 먹은 얘기. 여름만 되면 아예 샌들 신고 다녀요. 옷을 넥타이를 쫙 메고 가다마이를 입고 나와라. 이런 거지.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다움을 요구할 때 뭘 요구하시냐?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정결이라. 뭐라고요? 정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는 게 정결이고, 세상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권사가 조금 손에도 좀 보고 말이야, 좀 너그럽고 이런 거 원하지만은, 역시 세상이 정말 원하는 거는요, 진짜를 알면 원하는 거는 정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해지면 내 삶에 뭐가 오고? 복이 오고, 사명도 감당하고 못 감당하고? 감당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가나안에 집어넣는데, 가나안을 전복에 너희들 잘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 민족을 삼으려고 너희를 뽑았다. 민족이 많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이 있는데 또 하나의 민족을 내가 왜 세우느냐? 정결해져서 온 세상의 제사장 민족이 되라. 네?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또 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내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계속 이 얘기하게 하시느냐? 정결케 하려고. 할렐루야. 정결해져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복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은 생에 복되고, 그 다음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정결로 초청하는, 십자가로 초청하는 은혜의 통로,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려고. 예? 민족적으로 그게 되면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려니까 리파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니까 자꾸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은 민족들이 고난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도 외정 시해가 지나가고 6.25 전쟁 지나가고 고난이 지나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더니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아서 마귀도 쫓아내고 율법을 지킬 힘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때, 지금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제사장 민족으로 그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뭐만 회복하면? 정결만 회복하면. 뭐만 회복하면? 정결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역사 안에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고 이제부터는요. 마지막 때의 사명.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정결해지지 않으면요, 달달 볶다가 하도 해도 안 되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영국에 있는 정결해진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을 삼아서 축복하셨습니다. 대영제국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죄만 잡고 지니까 촛대를 옮겨서 미국으로 옮겨버렸어요. 미국에 옮겨진 촛대가 1차, 2차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성령 받고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조선 땅에 와서 희생하면서 순교해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받은 이 민족이 복음 안에 있어서 십자가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다루어지고 정결해지니까 또 온 세상에 나가서 열방에 제사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민족 자체에도 복을 주셔서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세우시는 축복도 주시고, 나도 복되고 넘도 복되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역사 속에서 주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근데 촛대가 옮겨지면 별 볼 일 없어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지.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 나라들을 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몇 년 전부터 어게인 1907 할 때도 이 문제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급기야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이제는 막 예배당에 모이는 게 겁나는 서울에 지금 왕성교회 또 터져가지고 지금 교회가 또 그 대형교회거든요. 왕성교회가 또 터가지고 또 난리인데, 이런 속에서 여러분, 정결해진 민족, 정결해진 가정, 정결해진 교회, 정결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또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일하신 방식은 옛날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정결해지지 않고서는 복도 안 오고 사명도 못 감당하고, 정결해지면 따라합시다. 복도 오고 사명도 감당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